빌립보서 강의 9번째 빌립보서 1장 27, 28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한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인사말을 하고 12절부터 26절까지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했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배로 나에게 좋은 것이지만 내가 필요한 것 이 땅에 남아서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남는 걸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27절부터 30절 말씀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이면서 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정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27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27절 말씀 너무 중요한데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물론 빌립보 교회의 그 상황과 형편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앞에서 보셨지만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것 때문에 바울을 위하여 사랑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그 한 그룹이 있었고 또 시기와 다툼으로 미움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1장에 나타나고 3장에 가보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에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그 그룹들이 있고 4장에 가보면 유대와 순도계 때문에 교회가 또 갈라지고 하는 이런 사실 조금 그렇게 썩 볼만한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지금 사실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사실 그렇게 썩 넉넉한 형편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빌립보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생활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영어로는 conduct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의미를 알아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란 말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말이 여기만 쓰였지만 그때 당시 자료들 보면 여러 군데서 쓰여진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단어는 시민답게 생활하라 또는 시민답게 살라라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시민으로서 반드시 책임과 권리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단어를 차용해서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시민으로서 이때 당시에 살아가려면 그 도시 사회 이런 곳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활발하게 참여해야 되고 투표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그런 일들 있죠. 시민권자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해야 된다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생활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을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해석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원칙을 맞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원칙으로 하여서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사람들은 제2의 로마라고 할 정도로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좀 우습게 알고 그들을 얕보고 그럴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로서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의식이나 교양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다고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시민권자로서 매우 자랑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매우 자랑스러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땅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보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물론 좋지요. 그러나 때로는 이 땅의 것과 하늘나라의 것이 서로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때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런 때 어떻게 하겠냐고요? 자,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바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해 가지고 산파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남자아이들이라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17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산파들, 제가 일부러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시브라 그리고 부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세상의 왕인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산파들 여인들입니다. 힘이 없어요. 더군다나 노예인 여인들이 세상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아이들을 살려줄 수 있었던 단 하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살려주면 그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살려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구나, 정말 대범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인이고 그리고 노예였지만, 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왕의 말 한마디로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y feared God. 이집트 법을 따르지 않고 이 땅에서 왕의 명령을 어긴, 이 땅의 기준을 보면 나쁜 사람들이죠.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천국 시민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의 법을 어긴 나쁜 사람들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나는 하나님 법을 따르고 세상 법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의 행동은 어찌 보면 작은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이 믿음의 행동, 천국 시민으로서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인류 역사가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한번 에스더 말씀 보시면 에스더 7장에서 7장 3절입니다. 여기에서 에스더가 하만이 자기네 민족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죠.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왜? 왕이 무서웠어요.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네가 왕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할 때 에스더가 계속 모르드게에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법이에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법입니다. 이 땅의 법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내용, 모르드게가 왕비에게 에스더에게 말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누가 아느냐? 네가 생각지도 않게 왕비가 되었는데, 왕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누가 알겠느냐? 네가 이때 왕후,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 줄 네가 어찌 알겠느냐? 우린 모른다. 네가 해봐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왕 앞에 달려나가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한 다음에 잔치를 벌이고 여러 번 잔치를 벌이면서 왕도 초청하고 하만도 초청하죠. 왕이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뭘 해줄까? 나라의 반절이라도 줄게. 에스더가 내일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내일 다시 왔어요. 그 다음 날도 잔치를 벌이는데 하만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왕이 또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뭘 해줄까? 나라의 반절이라도 줄게. 그때 7장 3절 에스더 왕후가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왕께 은혜를 입었고 왕께서 나를 좋게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법으로는 안 돼요. 왜요? 이미 하만에 의하여 왕의 법이 선포되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 땅의 법이에요. 특별법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이 땅의 법이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 난 포기할 거야. 이 땅의 법이 이러니까 난 안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왕에게 나가서 세상의 법은, 왕의 법은 이렇게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그는 왕 앞에 나가서 간절히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말렉 민족의 마지막 남은 하만이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말렉이 어떻게 남았다가 결국은 하만까지 왔는데 그 하만이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과 그리고 이 많은 것들에 너무 짓눌려 있고 이미 내가 너무 포기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로서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전국 시민권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하라? 기도하라? 이런 걸까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27절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는 공동체고 하나는 참여예요. 일심으로란 말, 한 뜻으로란 말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이미 여러 가지로 피자처럼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한 뜻, 한 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한다는 말 속에 참여란 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참여를 생각해요. 내가 뭔가 의견을 개진한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하나 이뤄낸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나는 적볼 보기 싫어, 니네 맘대로 해,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했대죠. 이 나라 이 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난 투표하지 않겠다. 그때 만델라가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시민권을 따기 위하여 수십 년, 수백 년 싸워왔습니다. 참여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진행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이 항상 교회 공동체예요. 내 뜻도 중요해요. 내 생각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게 뭡니까? 공동체.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 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가 참여죠. 나도 계획이 없겠어요. 여러분, 저도 바빠요.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 나도 내 형편 다 있어요. 내 상황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참여라는 것은 내가 참여하여서 뭔가 대단한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참여예요. 전국 시민은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공동체 참여.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민권자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또 내 삶에 일이 있고 내 계획이 있지만 우선순위가 참여하는데 우선순위 돼야 된다. 바로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부탁하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의 목적과 두 개의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의 목적만 보고 다음 주에는 두 개의 이유를 볼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목적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개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의 목적은 28절입니다.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한 줄에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증거,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지금 바울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할 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까 27절에서 내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풀려나든지 간에 바울이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듣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부터 듣고자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할 때 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내가 너희로부터 듣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굳게 서서 27절인데요. 너희가 굳게 서서 너희가 서서 보이시죠? 서서 이 말은 바울 서신에 많이 나와요. 굳게 서서 stand firm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굳게 서서. 이거는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참고로 바울은요 군대 용어와 그리고 스포츠 용어를 많이 썼어요. 한국 그 여성들이 남편이나 남자한테 듣기 싫은 말이 군대 얘기하고 운동 얘기를 하는데 바울처럼 군대 얘기와 운동 얘기 많이 하신 분이 없죠. 군대 가서 우리 맨날 저는 지금 여러분 83년도 입대해서 86년도 제대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 40년이 넘도록 계속 군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축구한 얘기. 모든 게 군대 얘기로 귀결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참고로 군대 얘기 많이 하면 제가 경험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을 따라서 한다는 거 꼭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바울을 사랑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서서히 말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예요. 이거 어떡하냐면 로마 군인들이 싸우는 방식이래요. 일렬로 탁 서서요. 어깨와 어깨를 딱 마주하고 그리고 창을 가운데 딱 들고 하나는 머리 맞고 긴 창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덤벼들겠어요? 아무리 위에서 화살을 쏴도 위에서 맞고 또 창이 길으니까 덤벼들지 못하고 이것이 마치 그 미국 풋볼에서 그 디펜스 방어하는 사람들이 이만한 등치 있는 그 선수들이 딱 서가지고 저쪽에서 막 헬멧으로 받고 뭐 막 몸으로 밀어도 밀려나지 않잖아요. 왜요? 내가 무섭다고 살짝 비켜나면 터치다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굳게 서서히 말은 육박전 이런 데서 쓰는 말인데 내가 창에 찔려도 물러날 수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다 한 명이 쓰러지면 또 한 명이 바짝 붙어서 어깨를 맞대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아갈 때 서로 의지하여서 한 몸으로 한 뜻으로 움직여야 돼요. 한 사람은 보폭이 커서 멀리 가고 한 사람은 보폭이 작아서 좀 가고 이렇게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용감하여 쭉쭉 나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찔끔 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옆에와 같이 한 몸 한 뜻으로 일렬로 쫙 서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데모 같은 거 그 안 해보셨죠? 예. 저 얘기는 안 하. 그거 이제 군대 얘기 아니니까. 근데 군대 얘기는 또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데모 진압을 훈련합니다. 헌병이 있는데 데모 진압을 해요. 정경이 뚫리면 헌병이 나가고 이러거든요. 연습은 해요. 그래서 어깨를 딱 대고 척척척 이게 나갈 때 보고 있어도 무서워요. 군인들이 막 이거 쓸고 막 덤벼도 무서워요. 로마 군인들이 2000년 전에 어깨를 쫙 맞대고 덤벼들 때 이게 로마 군인의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적군들과 28절 다시 보시면 적군들과 싸우는 거죠. 대적한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요. 앞에 있는 적군만 대적하여 창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내 동료도 같이 신경 쓰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적군의 어떤 공격에도 나는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서서예요. 이게 공동체고 이게 참여예요. 이렇게 견고하게 서려면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두 가지가 첫 번째 연합의 2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데 복음의 신앙으로만 너희가 한 몸 한 뜻 그리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팀워크, 이걸 팀워크라고 말한다면 오직 복음의 신앙으로만 가능해요.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 그 한계가 있어요. 나하고 뜻이 잘 통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오직 복음의 신앙으로만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복음의 신앙으로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팀워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려면요, 복음의 정신, 복음의 신앙을 알아야 하죠. 복음의 정신을 모르는데 협력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본문의 문맥으로 본다면 2장 5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복음의 정신이고 복음의 신앙이고 복음의 분명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는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단 하나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복음의 정신이죠. 그리스도의 태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죠. 견고하게 서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한 자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만은 여기서 쓰인대요. 여기밖에 없답니다. 이거는 적군이 너무 강렬하게 덤벼드니까, 대적하는 자가 너무 강렬하게 덤벼드니까 놀래서 움찔하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한국말로, 영어로는 뭐 특별한 게 제가 찾아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한국말로 말하면 좀 더 명확하게 와요. 쫄지 말라. 움찔하고 쪼는 거죠. 이것도 군사 용어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강한데 저쪽이 약한데 그러면 얼마나 용감하겠어요. 근데 전쟁 딱 나갔는데 저쪽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럼 이쪽에서 움츠려들 수밖에 없죠. 움츠려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복음의 신앙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서야 됩니까?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를 대적하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한마음 한뜻 되고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는 걸, 팀워크를 이루는 것을 깨뜨리려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로마 권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일 수도 있고,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아직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그 유대 신앙을 가지고 율법적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한 자들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교회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군인처럼 준비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군인처럼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요?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것이 대적하는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그들은 강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멸망당할 거예요. 우리가 일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참여하여서 서로 어깨를 맞대고 서로 방어하면서 창을 들고 나아갈 때 저들은 멸망당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하나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에요. 내 힘으로 싸운 줄 알았죠? 내가 창 들고 나가서 싸우는 줄 알았죠? 내가 옆 사람과 내가 맞추는 줄 알았죠? 아이 바보같이 이렇게 줄도 못 맞춰 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내가 막 맞추는 줄 알았죠? 아, 내가 두목 싸워야 되나? 그런 줄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과 구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내 할 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저 마음 맞춰서 서로 재미나게 즐겁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대적한 자를 향하여 우리는 전투하는 군인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 된다는 것은요, 협력한다는 것은 스포츠 용어예요. 이거는 레슬링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레슬링 할 때, 고대 레슬링 할 때 서로 딱 껴안고 그냥 이렇게 뒹굽니다. 서로 틈이 벌어지면 안 돼요. 왜? 틈이 벌어지면 그쪽 공격하거든. 그래서 밀착하여서 딱 붙어서 어떤 것도 틈 못하게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그들의 영향력을 넓혀 나갈 때 내가 교인으로서, 내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예배의 자리,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때, 또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는 그 성도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